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잠깐 한번 쭉 정리하고 오늘 아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으로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가서를 낭독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에 아가서를 낭독을 할까?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곳으로부터 끌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단순히 자유인으로 그냥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지요. 다시 말하면 그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너희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과 신부로서의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5억이 남자고 35억이 여자라고 했을 때, 많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 35억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전과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구별된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내 남편에 대한 사랑, 내 아내에 대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언약의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맺으시고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할 정도였다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언약 관계, 어느 누구도 그 사이를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유월절에 아가를 노래하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이 아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결혼한 후에도 또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상황들을 극복하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 완전한 그 사랑의 고백의 단계에 이르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노래라, 그렇게 그들은 이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향한,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노래다 라고 그들은 믿고, 이 유월절 때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가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가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시가서는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가지를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저자가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공통 이제 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이 세계 성경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혜 문학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 문학.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지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지혜들. 그래서 특별히 아가서는 젊었을 때에 젊은이들이 가지는 그 사랑과 또 그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잠언은 인생의 중년기에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지혜의 교훈들,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에 이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그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철학적인 수준으로 지혜를 전해주는,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지혜 문학인데, 이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특별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와, 그렇구나, 진짜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참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보편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하나가 창조 신학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구속 신학적인 관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천지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창조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속 신학은 뭐냐면 타락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창조를 받아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다가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들을 다 이제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회에 수없는 악이 재생산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들이 다 깨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구속 신학에 있어서는 이 타락을 전제하고 어떻게 하면 이 타락의 모습을 다시 회복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회복이 된 모습은 원래 창조 신학적인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 이게 구속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신학은 창세기 1, 2장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완전히 보편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계속 똑같은 패턴의 것이 반복이 되다가, 여러분, 한 번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의 타락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노아를 통해서 중간 시조와 같이 등장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 시간이 지나자 또 무너지고, 그러자 또 마지막에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것에서 갑자기 한 사람으로 쫙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딱 나오죠.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에 나타나는 주제들은 바로 그 이후의 주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규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그러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줘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예배.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구속사의 주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는 완전히 구속사의 흐름인 거죠. 구속사의 흐름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순전히 언약의 내용, 말씀 순종의 내용, 그 다음에 또 실패한 내용, 그리고 다시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한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가 쭉 이어오다가 결국은 구속사의 정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로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이제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 내용을 보면 구속사적인 주제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실패를 했다거나 다시 뭐 거기에서 회개 내용이 나온다거나 다시 뭐 회복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지혜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지혜 문학이고 특별히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그런 구속사적인 주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주제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가서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읽었을 때는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 그것이 사랑이고 특별히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주제 자체가 상당히 보편적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이게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창조신학적인 이런 관점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타락으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어때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 창조 질서가 깨짐으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무슨 성도,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성이 되어지는 이런 왜곡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창조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가서를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 그 상태의 모습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의 간단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굉장히 여성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남성이 막 프로포즈를 하고 뭐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이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서 여성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구속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창조의 질서에 회복되어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학자가 이 아가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주석한 내용이 아가서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들에 있어서는 어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특히 부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어떤 금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에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적극적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타락의 징후를 극복하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가서에는 펼쳐져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의 고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아가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내용이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이 스토리를 이렇게 상당히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기는 노래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잔잔히 흐르는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공감이 될 만한. 다시 말하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열정을 쏟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랑이 연결해가면서 결혼에 대한 그런 환상,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이상들을 꿈꾸면서 설레하고.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자, 만나서 사랑하고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정말로 내가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다 그렇게 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그리고 3장에 이제 가보면 그런 결혼을 통해서 그린 이상의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3장 하반부터 4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와요. 사랑만으로서는 결혼에 꼴이 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위기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 아가서에도 보면 이 위기적인 부분들이 내적인 외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내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바로 신분의 차이예요. 왕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농촌 그 여인의 모습, 이 신분의 차이가 나타나요. 이런 외적인 환경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시기하는 여우, 이런 것들이 외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나오고, 또 내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오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의 차이라든가, 또 관점의 차이라든가, 가치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다가오는 관계의 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하고 처음 이렇게 신혼여행이나 그 신혼생활을 허니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니가 꿀이라는 거죠. 영어로 꿀, 허니가. 그 다음에 문은 한 달, 2달 할 때 달이죠. 저 달은 한 달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니문은 무슨 뜻이냐면 꿀 같은 한 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좀 나이가 좀 진드근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은 서로 막 재는 것도 많잖아요. 나이가 20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는데,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막 이것저것 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어찌하든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그 남자 친구를 한번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주례도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잘 살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한테 얘기하더니 목사님, 제가 4, 5년을 연애를 했는데 연애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단점들이 한 달 만에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것을 연애 때 발견했으면 나는 이 여자와 절대로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왜 그때는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고 한 달 만에 나는 이런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놓은 그것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연단하신단다. 살아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이 지적을 했을 때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경우는 시간이 되면 고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데 보통 이렇게 관계는 차이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부부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 습관의 차이, 이 차이지 그것이 100%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관점으로 그것 고쳐라 이렇게 하면은 결혼 생활이 이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연단해요? 나와 다른 차이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해야 거기에서 이제 행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를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속에 품어야만이 그 생활이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허니문 이거는 한 달이 한 달 지나면 결혼도 결국은 광해를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아무튼 연단을 받아서 차이들을 서로 극복하면서 내가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품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인생들을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줄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결혼해서도 그렇게 관계의 위기들이 이렇게 이제 오고, 그리고 6장 7장에 가보면은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이 아가서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냉전 기간도 거치고 또 어떨 때는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갈등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갈등들을 이렇게 지속을 하면서 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정 때문에 산다 뭐 그런 갈등과 그런 또 다툼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소중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6장 7장에 가보면 이제는 정말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내게 참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이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8장 6절 7절 말씀이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하이라이트,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바로 이 사랑의 완성과 같은 이 고백이 서로에 의해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남자 여자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노래요, 사랑의 고백이지만 그 속에 이렇게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진정한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런 우리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랑의 그 모습, 원래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아가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는데 그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 아주 대표적인 이 세 구절을 통해서 2장 7절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2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7절 말씀의 앞뒤 이렇게 문맥을 해보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두 사람 속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요?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 배려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8절,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5절을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모든 모습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또 뭐 상대방이 달리는 모습, 상대방의 몸 구석구석을 표현을 하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뭐 가슴, 배꼽 뭐 이런 걸 다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대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해도 다 이뻐 보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또 거꾸로 우리가 볼 때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보여도 내가 봤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저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그냥 감정적으로 그것을 되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희생함을 통해서 얻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도 귀한 거고 너무도 소중한 거고, 우리 특별히 이제 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미운 짓 많이 합니까? 요즘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 돌아가지고 이제 살살 이제 나한테 이제 반항하려고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화평교구에 나도 들어가야 되나? 뭐 이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은 그냥 저 사람이 내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랑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사랑과 내 헌신과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숨소리,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도장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 여러분, 그 세상에 수많은 그 아름다운 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전들에서 특별히 남녀간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결국은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대부분의 그 고전들이 표현한 사랑의 절정은 바로 이 8장 6절 7절인 거죠.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거, 바로 이것이 8장에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녀, 특별히 부부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표현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육체의 사랑을 절대로 평가 잘 하지 말아라.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은사를 받고 영적으로 막 탁월해지니까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면서 특별히 그 여성들 가운데 막 은사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다고요?
남편하고 관계를 갖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걸 해줬는데, 바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이 이런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아가서를 이제 남자와 여자 사랑으로만 그리지 않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고, 원래 이분이 중국 내지 선교 했던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연합과 친교라는 그 자그마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아가서 주석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가서를 표현하는 구절구절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어떤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스스로가 유월절 때 아가서를 낭독을 하면서 바로 이 아가서에 표현된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신랑 신부로 묘사했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도 이것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 해석들이 참으로 좀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게 다가올 수 있는 근거들이 사실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했고, 그 결혼한 그 식장이 바로 시내산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상징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참 그 선지자는 자기의 권리가 아예 없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주장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쓰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하면,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이 호세아는 인간적으로 뭐 분통이 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다시 그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용서하고 데리고 와.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또 나가.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했냐?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과정이었지만, 이들이 끊임없이 우상도 신도 아닌 것들을 그냥 내 위치로 그냥 높여가지고 숭배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신으로 막 부여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마치 고멜,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행하는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그곳에서 이제 보여주고,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분명히 내게 이렇게 고백할 거야.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고 바알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이사야 54장 5절 8절에서도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는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너희를 대함이 내가 아내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허더스 테일러도 이 아가서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사실은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와의 서로에 대한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3절은 특별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마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뭐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아내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 돼요. 자기를 내어주는,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항상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남편에게는 있어야 돼. 그것이 사랑. 그러니까 모든 부부간의 사랑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부부관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모습으로 그려주잖아요. 그거는 바로 신부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맞이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은 바로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순결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핍박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신실한 순결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당하고 화형당하고 죽음에 내몰리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가난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인 거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 애들의 삶도
얼마든지 그런 인생의 여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영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신부의 영성이고, 바로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의 마지막 관계의 모습이 아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너는 내 팔에 도장같이 새겨두었으므로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아가서의 사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부부와의 관계, 또 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낫도다.